미가이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가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날 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이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백부장을 통해 보여주신 거룩한 소원의 끝에 백부장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싸움을 거치면서 아주 살기 등등한 군인이었어요. 그런 군인이었는데 그에게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이 선한 소원을 마음을 주실 때마다 그는 그 마음을 꽉 잡았어요. 그 선택을 따른 결과 그는 노예 하나도 이스라엘 자기가 점령한 점령지인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의 노예 하나조차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요,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조차도요, 이 거룩한 소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 중에는 목사도 있겠고 장로도 있고 교회 권사도 있고 교회 중직자들인데도 이러한 거룩한 소원이 생기지 않고 악하고 더러운 소원을 가지게 되고 거짓되고 추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도 그들에게는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질 않을까요? 하는 짓마다 생각나는 것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마다 거짓과 술수와 때로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이에게는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는데 어떤 이에게는 악하고 더러운 소원이 생기고 그것을 따라 살아서 악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봐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앞뒤에 좀 보면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지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주 못된 하나님 마음을 어지간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왕이었죠. 남쪽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왕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 바로 위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지금 왕성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보니까 인생 말년에 그래도 뭔가 크게 한번 한탕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북쪽 아람이라는 나라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 나라를 좀 쳐서 뻔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기선을 제압하도록 미리 먼저 쳐들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연합을 해서 저 북쪽 아람 나라를 혼내줍시다 하고 제안을 했더니 여호사밧 왕이 그러자고요. 당신과 나는 형제 나라니까 우리 같이 연합을 해서 저 북쪽 아람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가자고 같이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제 군사를 모집해서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아무래도 이 신실한 여호사밧 왕인지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엎드려 기도해보고 우리 나가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지는 신실하게 섬기지는 않지만 자기 나라에 있는 그런 선지자 400명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말씀하시더냐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왕이시여, 이번 전쟁 승리합니다. 이번 전쟁 나가시면 당신은 크게 승리하고 큰 탈취물을 얻어서 멋지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아무래도 좀 미심쩍어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같이 한결같은 똑같은 말을 하게 되니까 왕이시여, 우리 좀 더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여기 있는 400명의 선지자 말고 또 다른 또 선지자가 혹시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우리 선지자 중에 하나 아주 골치 아픈 선지자가 있는데 하는 말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말만 전하는 선지자 하나가 있다고. 그 선지자도 한번 좀 불러서 말씀 좀 들어보자고. 그래서 모신 선지자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인 거예요.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부름을 받고 옵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 이번 전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라고 물으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가십시오. 가서 실컷 전쟁 싸움하십시오. 이번 전쟁 크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진짜 말을 하라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진짜 말을 하라고. 아무래도 이 미가야가 건들거리면서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좀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아합을 꾀해서 아합을 유혹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묻었더니 그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만군들이 그 영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 대답을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기를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서 아합을 꾀겠습니다. 아합을 전쟁에 나가도록 유혹을 하겠습니다. 그래 어떤 방법이냐라고 물으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아합과 아합 주위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이 거짓말을 심어줘서 아합을 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 이 아합 왕에게 임하고 여기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거짓말을 전하게 했다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요, 당신은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못 돌아옵니다. 살아서 못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대표격이 되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따귀를 미가야 선지자의 따귀를 때려가며 하나님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언제 떠나서 너에게 이런 다른 말을 하게 하시더냐? 아니다.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 나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다 라고 막 큰 소리를 칩니다. 네가 전쟁 끝나고 나서 넌 골방에 들어가서
이 결과를 보게 될 거야. 너는 수치스럽게 골방에 숨어서 이 안타까운 전쟁의 결과를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방은 이런 미가야가 미웠던 거지요.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만 먹이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고. 제발 그러기를 원합니다. 왕이여 제발 살아 돌아와서 나를 그렇게 혼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끝인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방이 무참히 죽습니다. 죽고요. 전쟁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방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어요. 그렇다고 백성들을 위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고 아람이란 나라에게서 무엇인가를 탈취하고 그래서 자기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밖에는 아합에게는 없었어요. 이런 아합왕에게 거짓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거짓되고 허황된 말씀을 왕에게 전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또한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대표격인 시드기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 400명의 선지자들 모두가 다 왕에게 잘 보여서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영예와 자기들의 싹쓸 받는 그런 거 싹쓸 받아서 적당히 살려고 하는 생각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왕에게 바른 말을 해서 미움을 받을 만한 용기도 이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는 탐욕으로 가득했어요. 바른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미가야조차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할 만큼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런 자들이었기에 거짓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아합은 전쟁에 나가 화살에 맞아 죽게 되고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마도 큰 수치와 자기들의 그 밥줄인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마도 살 길도 막막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요, 거짓 영에 속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떠난 텅 빈 영혼을 안고 남은 인생을 텅 빈 채로 살아야만 됐을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전쟁에 나가 크게 승리하게 되므로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왕이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영은요, 그 속에서 계속 사울왕을 향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도록 하는 소원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왕의 자리가 더 커 보였어요. 왕의 권력의 맛에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는 그 거룩한 소원들을 무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그는 다윗의 등장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버리고 내려놨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 미움의 마음, 그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품게 되니까 이 미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그 안에 자리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왕에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육체가 괴롭습니다.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죽이고 싶은 분노와 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이 분노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 행동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한 심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그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그런 마음조차도 잃어버려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그 인생 말년에 가서 결국은 사울왕은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 반대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추앙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막 성전 가운데로 모시고 가서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신처럼 받들려고 하니까 이 공회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서 밤새도록 밤새 감옥에 넣고 그 다음날 그들을 향해서 이 공회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무슨 일을 행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강한 경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거든 다음에는 너희들을 반드시 죽이게 될 거라고 경고하며 이들을 내보내줍니다. 얼마나 위축되었겠어요. 두려움도 컸을 거예요. 낙심함도 있을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는 화가 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풀려나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을 잡아 가두고 위협하고 경고하는 무리들을 향해 복수하고 분노하고 욕을 하고 혼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감정과 두려움과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마음을, 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탐욕과 세상의 영광과 교만과 방탕과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탐욕의 영이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달라붙고요, 음란의 영이 달라붙고 교만의 영이 달라붙고 방탕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을 품고 있으면 살인의 영이 막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러시아를 보면 안타까운 게, 러시아의 대통령이고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 우뚝 서고 싶은 어떤 교만함, 러시아라는 나라를 일으키고, 결국 나라를 일으킨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더 큰 영토를 뜯겨서 더 큰 위엄과 더 큰 영광과 더 큰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탐욕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전쟁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의 영이 역사하게 되고 온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에 이 전쟁의 영이 역사하게 되니까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아깝게 지금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피해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 혹시 가족들을 만나면 좋게 잘 만나고 평화롭게 헤어졌으면 모르지만, 혹시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또 아픔도 있고 뭔가 미운 마음을 품고 뭔가 서운한 마음을 품고 돌아온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거기에 우울한 영이 막 달려듭니다. 거기에 미움의 영이, 거기에 거짓의 영이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섭섭하게 돼요.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이 어두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요, 잔뜩 일그러진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올해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다행입니다. 우울의 영에 빠져서 깊은 우울 속에, 그래서 몸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병을 앓기도 하고 어두움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히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감정들을 가슴을 치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그걸 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힘써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 선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불같이 막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런 자기 행동과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자만과 비겁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그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며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크게 임하셔서 거룩한 영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따르려면 먼저 육신의 일을,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감정과 욕심을, 그 악한 생각과 마음부터 내려놔야 돼요. 이거부터 못 박는 일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까지는 나의 의지가, 나의 신앙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정과 탐욕과 욕심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악한 말도, 더럽고 추한 말도,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내려놓아야 돼. 이것들은 육신의 생각들인 거예요. 그러려니까 나를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정말 내려놓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죽어지게 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게 못 박히면 성령께서 아직 살아서 막 생각들이 일어나요. 아직도 감정은 남아있지만 이 속에 비집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거룩한 생각들을 막 불러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다가 이제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져서 이제 조금만 더 갔다가 큰일 나겠어요.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람이 생각한 게 발자국을 따라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 앞에 있는 희미한 발자국을 쫓아서 열심히 쫓아갔더니 열심히 발자국 따라갔더니 뱅뱅뱅뱅 돌아갔고 자기 본래 자리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이었어요? 자기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꿨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건 내 발자국 따라서 평생 쫓아서 여기서 뱅뱅 돌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밤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쳐다보고 그 북극성 별에다가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해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발자국을 쫓아가면 우리는 평생 거기서 맴돌고 각하고 더러운 영에, 거스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게 막 뚜렷하게 됩니다. 강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아주 자그마한 소원부터 아주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더러운 생각과 악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면서 못 받고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욕심 많고 잘못된 마음을 가졌는지 인정하고 눈물 콧물 쏟아가며 엎드려 주님 앞에서 머물러야 돼요. 이 시간들을 가져요. 이 거룩한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를.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성도님 한 분은 예전에 얼마나 크게 사업을 했든지 자기가 차를 3대인가를 그 당시 지금 한 3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차를 막 3대인가를 자기가 집에다 구입해놓고는 그거는 자기가 생각날 때는 오늘은 이 차를 몰고 내일은 이 차를 몰고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 되니까 그저 이렇게 사업이 잘 돼서 자기가 뭔가를 이뤄놨다고 생각을 하니까 따라붙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이상하게 방탕하고 사기꾼 같은 사람 따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따라서 술 먹고 뭐 놀러 다니고 뭐 골프 치고 뭐
이거 흥청망청 지내다가 보증을 썼던가 봐요. 어떤 사람이 보증을 섰는데 그 보증 선 사람이 먹고 다 달아났던 거예요. 그날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막 쫄딱 망하게 돼서 완전히 빚져갖고 온 식구들과 함께 살 수도 없을 만큼 집마저도 다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엎드리면 대부분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당연히. 하나님, 나 좀 일으켜 주세요. 나 지금 망해갑니다. 나 망해서 지금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일으켜 주세요. 나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간신히 막 한결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엎드셔도 하나님은 도와줄 기미도 없고 살아날 기미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제까지 얼마나 방탕하게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아직 자기 속에 남아있는 그 허황된 마음, 그 교만과 그 방탕하고 그 더럽고 추한 마음들이 막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보증 섰고 내가 보증 섰는데 그걸 뿌리치고 도망친 그 인간에 대한 미움이 자기 속에 막 가득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악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됐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아직도 떠나질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엎드려 기도하는데 점점 그렇게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막 엎드리다 보니까 마음에 뭔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들이 막 속에서 일어났는데 기도하고 밖을 나가는데 마침 교회 앞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데 차 뒤에 밤바가 누가 운전하다가 실수를 했는지 차 뒤 밤바가 막 크게 이렇게 우그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차 좀 고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차에 관심이 많아갖고 자기가 막 차를 두드려가면서 고쳐가면서 이렇게 쓰던 사람인지라 차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 차를. 그래서 자기가 공구를 갖고 와서 교회 차를 막 뜯어서 그래서 막 그것을 막 고치기 시작합니다. 실은 그 우그러뜨린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때 제가 막 운전을 배워갖고 연었단 지 얼마 안 돼갖고 교회에 새 차를 몰고 가갖고서는 지원 전봇대에 박아갖고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불러갖고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냐고 막 혼내던 참이었거든요. 대책도 안 써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냥 그래도 놔둬보라고 앞으로 또 실수할 거니까 또 부딪히고 그래서 차가 여기저기 또 깨지고 그럴 거니까 좀 더 놔보라고 그냥 그래서 놔둔 상태였는데 이분이 그 차를 막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차가 멀쩡한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멀쩡하게 해놨을까? 막 제가 수습을 했다고요. 이분이 이 교회 차를 고치고 나서 보니까 교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고칠게. 그래서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면 이러면서 조금씩 자기 마음에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고 자기 마음에 자꾸만 자기 마음속에 누군가를 막 전도하고 싶은 또 자기가 방탕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막 누구에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주님을 쫓아 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일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어느 집회를 갔다가 그분이 제 소문을 듣고 막 쫓아와서는 자기 집으로 막 모셔서 저한테 막 용돈을 주고 막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마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봤더니 결국은 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 딸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서 그 딸과 그 사이가 그렇게 사업이 잘 돼갖고 이분은 그 사업을 가서 도와주는 일을 하게 돼갖고 아주 잘 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뭔가를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악한 마음들을, 감정들을, 찌꺼기들을 내려놓으려고 정말 애를 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주님 앞에 진짜 인정하고 내려놓으려고 해야 돼요. 이 내려놓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막 뜨겁게 역사하셔서 아주 세미한 소원을, 세미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 부름의 소리를 듣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와 소원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어떤 사람이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러한 성도가 그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가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정말 거룩한 영에 붙잡힌 바 되어서 뭔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살겠네 라고 생각이 될 때가 많아요.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저 사람 살아나겠어. 저 사람 뭔가 내가 봐도 복된 일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뭔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소원이 주신 소원을 따라 뭔가 막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저 사람 살겠다. 내가 봐도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죽겠다. 저 사람 망해. 저 사람 틀렸어. 저 완전히 사로잡히겠는데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본새부터 틀려요. 자기가 당한 것이냐, 자기가 잘난 것이냐, 아니면 막 누구에 대한 막 자기는 잘했는데 누가 못돼서 누구 때문에 안 됐다는 거, 막 남 욕하고 남 비판하고 불평 원망 가득해서 그래서 뭐 찡그리고 있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주님과는 멀어지는, 주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조금씩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 막 안타까워. 안 되는데 저 사람 안 되는데. 여러분, 내 자녀가 그러면 정말 엎드려 여러분들 기도라도 철야라도 하셔야 돼요. 내 식구가 내가 봐도 거룩한 영을 따라가지 않냐고 거짓된 영과 방탕의 영에, 그리고 미움의 영에, 심지어는 살인의 영에 붙들며 가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 여러분들 막 마음을 찢어가며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어디 길가에서 방황하고 있거든. 너희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에가서에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마음이 심령이 깨끗한 사람을 향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그 세미한 영 말씀과 감동은 우리 마음을 비울 때, 내려놓을 때, 감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어둠과 악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세미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아니, 그것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점점 그것이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원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어요.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쪼록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서 여기저기 거룩한 영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움직이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살아나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도 그렇게 살아나기를,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영에 의해서 그분의 역사를 쫓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